요즘에 많이 나오는 어떤 새로운 신조어들 가운데 AR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Artificial이라는 말인데 사람이 만든 의미죠. 그러한 지능, 또 인공 현실, 그래서 가상현실이라고 하죠. AR 그러면은 Artificial Reality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 가상현실에 대해서 점점 중독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2030 세대들 중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가상 컴퓨터 게임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상 컴퓨터 프로그램 게임들을 갖다가 덤프 메이커다 이렇게 부릅니다. 덤프라는 것은 쓰레기입니다. 폐기물. 그래서 이런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은 쓰레기 인생이 폐인이 되고 만다 그런 뜻에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덤프 메이커로 하고 별명을 붙입니다. 왜 어린 아이들도 아닌 20대와 30대 사람들이 한참 지금 미래를 위해서 달려가야 될 젊은이들이 이런데 중독이 되는가?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거는 현실의 어려움들입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보호해주는 밑에서 살 때는 모르는데 이제 자기가 독립해서 뭔가 살아보려고 하니까 세상이 힘들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취직 하나 하기도 어렵고 또 취직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건 보통 세계가 아닌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경쟁도 치열하고 위에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도 많고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집값은 막 올라가니 장가갈 엄두도 안 나고요. 그러니까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잠시 현실 세계를 잊고 싶어서 이제 컴퓨터를 켜고 가상 세계 속에 들어가서 내가 깨트리고 싶은 것 다 깨트리고 또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만큼 높아지고 이제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지는 것이죠. 철저히 현실 도피 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 무슨 중독에 빠지진 않아도 모든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있습니다. 지긋지긋하다 이 남자로부터 좀 도피하고 싶다. 그러다 보면 황혼 이혼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고요. 우리에게 누구나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좀 적당히 좀 피해가고 싶다. 그렇죠? 아니면 그냥 이게 나의 인생이 아닌 것처럼 좀 거부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을 포함해서 유다 백성들은 지금 풍전등화 같은 위기 가운데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코앞에. 이럴 때는 개인이든 국가든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 많죠. 자, 그런 가운데 에레미야라는 선지자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러다가 배가 산으로 가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라. 그래야 살 길이 있다. 이게 이제 에레미야가 외치는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에레미야가 외치는 메시지가 순순히 바벨론에 항복하고 매를 맞아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은 정말 싫은 나라거든요. 유다 사람들에게서 바벨론만큼 원수 중에 원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해 들어와서 한 500년을 사는 동안 바벨론만큼 지금 고통을 준 나라는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지금 남왕국 유다는 이미 북왕국은 망해버렸고 남왕국 유다는 두 차례에 걸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고 왕족들, 귀족들이 볼모로 이미 벌써 포로로 끌려갔고
두 번째 침략 받았을 때에는 심지어 모든 기술자들, 기능공들, 좀 학자들, 웬만한 그런 사람들을 다 끌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던 그 보물들 있지 않습니까? 금은보화 성전에 있던 것들, 그 성구들까지 다 쓸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왕국 유다에게 있어서 이 바벨론은 아주 치가 떨리는 원수예요. 정말 죽기까지 싸우고 싶은 존재가 이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바벨론의 순수히 항복을 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매를 때리신다면 우리보다 1000배나 나쁜 저 바벨론, 저 놈들을 때리셔야지. 왜 우리 유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을 때리냐 이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바벨론하고 남왕국 유다하고 죄를 어느 쪽이 더 많이 졌을까 본다면 저놈들이 더 졌겠죠. 저놈들은 아예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놈들이고 이방신을 섬기는 놈들이고 여러 나라를 약탈한 아주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도 저놈들한테 1000배를 내려야 되는데 거꾸로 저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매를 때리시기를 원한다니 이건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아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거짓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바벨론을 이길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차라리 애굽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애굽의 힘을 빌어서 연합해서 바벨론과 맞서는 것이 현실적으로 훨씬 좋다. 설령 애굽과 연합해서 싸우다가 우리가 패배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 잠깐 다 피난가 있으면 애굽은 불과 열흘 길밖에 안 되는 가까운 나라니까 바벨론은 먼 나라고요. 저쪽 이라크 땅에 있는 나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때를 봐서 바벨론이 약해지면 우리가 다시 가나안을 차지하고 예루살렘을 차지하면 희망이 있지 않겠냐? 그렇죠?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훨씬 더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리고 훨씬 더 애국적이고요. 훨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 보이고요. 그렇잖아요. 바벨론에게 항복했다가 완전히 망해버리는데 자, 이게 이제 예레미야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설득력이 없어요. 백성들에게. 백성들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백성들이 주장하고 다른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훨씬 설득력 있고 백성들이 원하는 방식이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왜? 이제 듣기 싫은 소리 그만하라는 겁니다. 네 말 안 들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낙심하는 예레미야에게 오늘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네가 틀린 게 아니다. 네가 전하는 게 맞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그동안에 범한 악행 때문에 매를 맞아야 된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다. 매를 맞는 건 그냥 징계가 아니라 이 백성을 고치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서 병든 것들을 치료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더 아름답게 더 빛나는 영광과 찬송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대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 수술 칼로 바벨론을 쓰는 것이고 그 수술이 끝나면 하나님이 다 봉합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방들이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언제나 선지서에서 백성들과 하나님이 갈등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공통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는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일까지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셔요. 내 오라비가 지금 아파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왜 주님은 더 지체하시냐고요. 이게 갈등이란 말이에요.
오셔서 손을 대어 낫게 해주시면 될 일을 왜 그걸 안 하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후에 썩어서 냄새날 때 무덤에서 살리시냐 이 말이에요. 내 생각과 내 방식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이 달라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달라요. 내가 원하는 것은 편하기를 원해요. 매 안 맞기를 원해요. 문제가 없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성장하게 만드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문제를 회피해버리고 도망쳐버리면 괜찮을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힘들어도 문제를 통과하고 문제와 씨름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과정은 힘들겠지만 그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열매가 맺히고 은혜가 임한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믿을 수 있냐?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게 오늘 본문 2절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2절에서 선포한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호와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선포해 놓고 그 다음에 징계든 회복이든 이야기를 하셔요. 어떤 여호와라 그래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름이 여호와다라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을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다 그러면 언약의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일을 만들어 디자인하셔요. 일을 설계하셔요. 일을 꾸미셔요. 그리고 그 디자인하고 계획한 일을 accomplish, achieve 하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셔요.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셔. 그 다음에 일을 진행시키셔. 그 다음에 일을 성취하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 다음에 하는 말들을 믿어라 이 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일이 다 설명해 주지는 않으셔요. 어느 때는 우리에게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why me?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옵니까?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옵니까? 그렇죠? 모르겠어요.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일을 행하시리라 그래서 나도 꿈을 많이 꾸고, 와, 하나님 이제 진짜 새 성전을 짓게 하시더니 새일을 행하시려나 봅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행하소서. 근데 덜컥 제 아내가 아픈 거예요. 그까지 허리 좀 아픈 건 그건 옛날에도 아픈 적이 있었고 그거 가서 조금 하면은 나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점점 안 낫는 거예요. 점점 아픈 부위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새일입니까? 이렇게 새일을 행한다고 했는데 벌써 4개월이나 지나가고 이제 벌써 6월이 오는데 새일은커녕 옛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아파요, 하나님. 좀 이해가 안 돼. 왜?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뭔진 모르겠지만 통증과 싸우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하고,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주님과 함께 지나가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면 일을 만드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뭔가를 하실 것이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낙심해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낙심해 있지 말고 빨리 짐을 싸서
다음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 바로 이튿날 움직여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러면은 그때 이동하기가 편할 시기냐? 시기적으로 전혀 아니에요. 요단강물이 가장 범람할 때 요단강을 건너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기만 한두 달만 지나고 나면 요단강물이 이제 점점 얕아지게 되면 그러면 건너기 쉽잖아요. 근데 지금은 막 넘칠 되는데 내일 건너라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렇죠? 현실의 문제 그냥 통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 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 강물 속에 발을 집어넣어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요단 강물이 멈추더라 이 말이에요. 현실의 문제를 도피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12돌을 마른 땅처럼 건너고 난 다음에 요단강 바닥에 있던 12돌을 꺼내서 그거를 증표로 탑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게 12스톤이잖아요. 현실의 문제를 도피하지 않고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을 꼭 통과해야만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큰 성, 우리가 정복하지 못할 성이 있으면 작은 성부터 돌아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돌더라도, 하루씩 돌더라도 그 성을 목표로 삼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가서 돌고 내일도 가서 돌고 모레도 가서 돌고 돌아라는 거예요. 도망치지 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니 무너뜨려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시편 1편 3절에 보면은 그 3절 끝에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복이 임하느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야, 이것처럼 놀라운 복이 없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가 만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데. 와,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문제가 오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암이 걸리든 사고가 나든 무슨 전쟁이 나든 전염병이 오든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오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주시면 된다는. 여러분 그런 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찾아보게 되니 도대체 형통이라는 게 뭐냐? 응? NIV에는 prosperous라고 나오는데 번영하다 이런 말이죠. 근데 형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그 어원이 차라크라는 단어인데 차라크라는 단어가 그냥 성공하거나 번영하거나 하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지만 좀 더 뉘앙스로는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면은 서둘러서 침투하고 전진해 가다 이런 말이 있어요. rush는 서두르는 것이고 침투하는 것은 invade 아니면 penetrate 막 침투에 들어가서 advance 하는 거. 이게 이제 이 차라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행동하며 앞으로 전진해 가는 어떤 그런 추진력 같은 힘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맨날 뭐 좋은 일, 성공하는 일, 뭐 맨날 그런 것만 있다는 일이 아니라 모든 일,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push forward 해주시. 하나님께서 등을 밀어서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문제를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밀어줄 필요가 없는 그러한 쉬운 상황이 아닌 거예요. 밀어줄 필요가 없으면 내 힘으로 걸어가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밀어줘야만 통과할 수 있는 일을 만나더라도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과시켜주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네. 그 바로 그 찬송이에요. 그게 형통의 복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스가랴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외워두세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이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명하면 바다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짓게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형통의 복을 받는 자. 그에게서 큰 산과 같은 문제가 형통하여서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림 언어죠. 큰 산이 사라지고 고속도로가 확 뚫린 걸 상상해 보세요. 와, 놀라운 일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큰 산 앞에서 좌절합니다. 저걸 어떻게 넘냐? 옛날 사람도 이렇게 노래하더라고. 태산이 높다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가고 또 가면 못 넘으리 없건만은. 그러고 보니까 저기 800마일을 걷고 오신 분이 계시네. 한 달 동안. 예? 그 순례의 길 스페인 800km 참 마일이 아니라 800km를 발톱이 뽑아지는 고통을 이겨내며 비가 오나 눈은 안 왔겠지만 우리 강사이먼 집사님, 강인나 집사님 다녀오셔서 30일을 걸으셨어요. 가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더 단단히 신발끈을 조여매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산이 평지가 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글자를 한자로도 찾아봤어요. 도대체 무슨 뜻이냐? 형자와 통자가. 한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저렇게 써요. 형자는 높을 고자의 윗부분과 완료했다, 다 이루었다, finish라는 료자가 같이 붙어진 합성어예요. 높을 고, 완료할 료. 높은 걸 완료했다는 말이 형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학문의 수준이 낮은 수준,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의 수준이 있다면 높은 수준의 학문과 훈련을 완료했다라는 뜻으로 형자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높은 수준의 공부와 훈련을 완료하기까지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힘든 거를 마친 거예요, 저게. 그걸 형자라고 그럽니다. 통자가 있잖아요. 통자는 용자가 메인이고 이제 책받침이 저기 착자인데 용자의 원래의 뜻은 어떤 거냐면은 일종의 통하는 그러니까 통이겠지. 통하는 일종의 파이프 같은 관이에요. 연결되어지는 파이프 같은 관을 말하는 건데 그 용자가 그게 저게 착자라는 것은 이렇게 쉬엄쉬엄 가다라는 말이에요. 쉬엄쉬엄 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통이라는 것은 길을 쉬엄쉬엄 가도 편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길이 뚫려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통이야. 그러니까 이 두 글자를 하나로 보면 뭐예요? 가는 과정이 쉽지 않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쉽게 도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이 형통이.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이야기.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에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보호자, 나에게 길을 내시는 자, 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고, 왜 우리를 강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왜 우리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강도 안 지나가게 하시면 되고, 그렇잖아요? 물속도, 깊은 물도 안 들어가게 해주시면 땡큐고, 불속도 안 들어가게 해주시면 땡큐지. 왜 그걸 지나가게 하시며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지를 우리는 몰라. 그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갈등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나에게는 물도 없고 불도 없는 온실 속에서 나는 평안만 있는 그런 건 하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셔? 물 가운데로, 강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이끌어 가셔요. 그럼 뭐 어떡하라고? 안 다치게 해주시면 되잖아. 통과하게 해주면 되잖아. 하나님은 그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내는 개척자들, 프론티어들, 여러분 보십시오. 정글에 길을 내는 자들을 보세요. 긴 칼을 차고 길이 없는데 나무를 쳐가며 수풀을 쳐가며 길을 내고 가요. 할렐루야. 그런 세계를 간 사람만이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하여 인생의 아름다움과 이 세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원실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불러내시는 과정들을 보세요. 편안한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고향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을 불러내어 힘들고 어려운 강을 지나게 하시고 산적들, 도적들을 지나게 하시며 기근을 통과하게 하시며, 여러분, 어드벤처예요. 모험이에요. 안 가봤던 길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왜?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해주시면 되잖아.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 기도하셨어요. 뭐라고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인간적으로 예수님은 이 잔을 받기에 너무 힘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는 게, 이게 보통 진노의 잔이 아니라 인류가 범한 모든 죄악을 쌓아놓은 진노의 잔이에요. 어마무시한 잔이에요. 영적으로. 예수님 피하고 싶었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 그렇죠? 피하게 해주세요. 3번 기도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걸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그냥 내가 짊어지고 이 길을 다 맞춰 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십자가를 주님이 밀어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젠 다 됐다, 일어나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잡으러 온 자가 앞에 왔다. 그 문제를 예수님이 딱 마주쳐 나가잖아요. 무엇으로요?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깨닫고 힘을 깨닫고 그 문제를 대면해서 맞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쓰러지시더라도 지시며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통과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일으키셨어요? 3일 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예비하시고 예수님을 높여 승천하셔 온 세상의 구주로 높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을 성취하신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우리들도 살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겹치고 또 겹치고, 그래서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기에 도망가고 싶어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제가 고백 하나 할게요. 옛날에 나 이런 생각 하던 적 한 번 있어요. 미국은 땅도 넓으니까 그냥 차를 타고 그냥 가는 거야. 어디까지 가다가 배고프고 기름도 떨어지고 그러면 그냥 호수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차 몰고 깊은 호수 속으로 들어가면 그냥 타이어 자국도 없이 싹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자살이 아니라 실종이야. 뭔 말인지 알아요? 목사가 자살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 우리 아들, 딸들이 얼마나 괴롭겠어. 근데 그냥 실종된 거야. 어떻게 됐는지 몰라. 승천이 된 건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다니까.
사람이 그러진 대로. 저도 꽤나 도전적이고 꽤나 그냥 뭐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편인데 약해 보여도 제가 깡다구는 있어요. 제가. 그래서 군대에서도요, 제가 대표로 다 맞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애들 때리지 마라. 내가 맞겠노라. 그러고서 대표로. 맞아보니 맞을만 하더라고. 죽이진 않더라고. 그런데도 피하고 싶어, 인생이. 어느 순간에는 도망가고 싶어. 이제 살 만큼 살았어. 나 미련 없어, 이제. 무슨 영광을 더 보겠다고. 그냥 조용히 가도 천당 가면 그만이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요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안 되는 사람들은 술이라도 퍼마셔가지고 이게 가상세계인지 현실세계인지, 그렇죠? 마약에 취해버리든지 도박을 하든지 컴퓨터 게임에 취해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이놈 자식 저놈 자식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그냥 치고받고 너 죽고 나 죽고 그냥 인생 끝내자 여기서. 그냥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묻지마 총질하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태산 같은 문제가 오더라도, 문제가 겹겹이 쌓여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도망치고 싶더라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문제를 맞서 보라는 거야. 맞서 보라는 거야. 그냥 골리앗을 대적해 보라는 거야. 그냥 돌멩이 몇 개라도 들고 던져 보라는 거야. 그냥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 그러면 아닌 게 아니라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바위가 쪼개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도망치지 마. 버텨.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셔. 야곱은 도망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형으로부터 도망쳐서 20년간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야복강을 건너는데 생각지도 않던 그 20년 전에 그 형이 자기를 마치 죽이려는 듯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재산과 자식들을 다 먼저 내보내고 자기 혼자 야복강을 못 건너. 여차하면 토껴야 돼, 혼자라도. 자, 거기에서 이제 야곱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심각한 운명과 같은 문제에 도피할 것이냐, 아니면 이 문제를 풀고 갈 것이냐를 결정해야 된다. 자신이 없어. 떨려. 무서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의 마음을, 야곱의 그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누르시는 거예요. 너 여기서 죽어. 이 문제 앞에서 죽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도망치지 말고 이 문제 매를 맞을 거니까 맞아. 풀어야 할 매듭이니까 여기서 풀어. 더 이상 도망하지 마.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못하겠나이다. 그렇죠?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야복강을 건너서 도망치고 싶었던 에서를 만나니까 서로 죽이고 살리는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죽이는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서로 화해하고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죠. 누가 풀었어요? 하나님이 푸른 거예요. 거기서 야곱이 또 도망쳤으면 그 인생은 진짜 이제 끝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언제요? 문제와 씨름할 때. 우린 그냥 가는 씨름이 아니에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등을 밀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야복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닥칠 때 왜 이럴까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허락한 적이 없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피할 길을 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를 반드시 통과해내는 그 놀라운 체험들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